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볼까요?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다.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다. 이런 요상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장로교 출신이다 보니까 말씀을 늘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구했습니다. 간절히 집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구했어요. 저 어린 시절 때 끈질기게 지혜를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 결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깨달아졌어요. 남들은 별로 안 그렇다 그러는데 막 성경 읽으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학생 때에도 기숙사에서 내가 1학년 때 성경 읽으면 맨날 뭘 쓰고 있어. 수업 시간에도 성경 읽으면 뭘 맨날 쓰고 있어. 그 이제 신학교 기숙사 회장이 4학년인데 대선배죠. 그 양반이 내 방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가 성경책에 막 뭐 쓰고 있는 거 보고 그래요. 승우야, 너는 성경을 읽으면 뭐가 막 깨달아지니? 계속 깨달아지니? 막 그렇다니까 나는 안 그런데. 뭐가 그렇게 깨달아지니? 뭐가 그렇게 깨달은지 나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이제 그 대선배한테 가가지고 뭐가 깨달아지는지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에는 룰이 있어요. 신학교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사감 선생님이, 교수인 사감 선생님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학년과 4학년 선배들이 설교를 해.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기숙사 그 사후회장이, 내가 이제 맨날 쓰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설교 순서를 바꿨어. 1학년이 나를 설교에 넣어버렸어. 1학년이 나를 설교를 넣어가지고 그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기숙사에서. 깨알 자랑.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읽으면 막 자꾸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뭐 신학생 때 됐을 때는 뭐 성경 한 군데 읽으면 7개가 깨달아지고, 성경 한 군데 읽으면 7개 깨달아지고, 그러면 손가락 다 껴, 가지고 있는 볼펜 다 껴, 혓바닥 껴도 안 돼. 깨달아지는 것을 다 찾아보는 게 불가능해. 깨달아지는 걸 다 찾아보고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들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안 듣고 성경만 읽었어. 수업 듣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훨씬 말씀이 많이 깨달아진다.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눕니다. 제가 깨달은 걸 사람들하고 나누면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때도 그랬고, 신학생 시절 때도 그랬고, 울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 다수는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 무관심해. 거부감을 느껴. 안 들으려고 그래.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얼굴에 막 역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가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해. 그들은 제가 자기를 자랑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저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크게 쓰시고 크게 복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면서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거나 나누지 않으라. 내가 깨달은 것을 아무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개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 돼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내가 깨달은 진리를 발로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찢으려고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또 그 짓을 했죠. 수많은 목사들. 너를 찢으려고 할 것이다.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반대로 소수는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관심을 가져요.
사모하는 마음이 막 보여. 눈이 반짝반짝 빛나. 응?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듣습니다. 막 들으면서 공명이 이루어져요. 아, 그냥 내가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옳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게 진리라는 거야. 이게 참이라는 거야.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집중해서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어. 본당에 사람이 꽉 차 있어도 조는 사람이 없어.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숨어서 있나? 내 눈에는 안 보여. 다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너무 힘들어. 7배로 힘들어. 적응이 잘 안 돼. 너무 산만해가지고.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너무 집중을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들,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사랑하는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됨도 특별하고, 이게 기도도 특별하고, 사역도 특별하고, 이 뭔가가 다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어디 숨어 있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다른 성도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바울 아니면 디모데입니다. 바울 아니면 디모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전자는 극소수예요. 후자는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바울과 같은 은혜는 목사라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목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바울과 같은 은혜는 목사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바울과 같은 은혜는 신학대학 교수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또 이 바울과 같은 은혜는 기도 많이 한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또 이 바울과 같은 은혜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거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극히 소수를 일으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너무 극소수. 아주 극소수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퍼져나가게 하세요. 다른 이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이들이 참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세운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책을 겸손히 읽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도 마찬가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아무도 예외가 없어.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기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이. 들을 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무식한데 무식한 걸 몰라. 모르는데 모르는 걸 몰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교수들이 대다수고 그런 신자들이나 은사자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진리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 자체세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최고의 사도세요. 또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세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들을 기가 없으면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죠? 이런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의 설교는 오직 들을 기가 있는 자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드럽기가 있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 열한 사도와 바울이 받은 계시들도 오직 드럽기가 있는 자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또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도들이 있어요. 또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시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들이 깨닫고 선포하는 진리들도 드럽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목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신학대학 교수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교단체의 장들에게 유명한 선교사나 유명한 목사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드럽기가 있는 사람. 드럽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드럽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드럽기가 없으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일을 부어주지 않았는데, 목사라고 교만하고, 교수라고 교만하고, 제자 훈련했다고 교만하고, 장로라고 교만하고, 권사라고 교만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하고, 은사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드럽기가 없으면 결국 누구만 손해냐?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드럽기인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드럽기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드럽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드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엄청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서 얘기를 다 못해. 그래서 많이 생각해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드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드럽기와 관계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오래도록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다고요? 한 가지. 10편 20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뜻하죠.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영성운동의 주된 강조점이에요. 영성운동의 주점 강조점. 특히 마크 두퐁, 하이디 베이커, 릭 조이너, 특별히 빌 잔슨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번 갔다 온 샴볼츠, 이런 분들을 위시해가지고 영성운동의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힘주어서 강조했어요. 한 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오래도록 한 가지를 입이 닳도록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한 가지가 전부다,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한 가지가 전부다, 그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놀랍게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한 가지는 전부가 아니다. 왜 그러냐? 왜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냐? 왜 이 중요한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니냐? 왜냐하면 한 가지는 실제로는 두 가지예요.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인데 한 면만 보고 자꾸 한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는 두 가지로 실제로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동전이 양면이 합해야 동전이 되는 것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한 가지를 주장하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가지로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강조하고 그 한 가지가 전부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성경적이 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한 종류의 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그들이 다윗의 고백에 나오는 한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본문들을 읽었어요. 우리가 본문들을 읽은, 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마리아에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마리아의 한 가지는 뭐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게으른 여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식사 준비하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많이 그러죠. 뭐 설거지 하는 거 싫어하고, 뭐 놀기만 좋아하고,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언니만 식사 준비하게 하고, 언니만 준비하게 하고, 언니를 삐지게 하고, 언니가 나쁜 언니가 아니에요. 왜 언니만 삐지게 하고, 그렇게, 찰싹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거니나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응? 이걸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와서 불평해요. 정당한 불평이에요. 언니가 와서 불평해. 네가 나사로냐? 네가 우리 오빠냐? 야, 손님 대접은 오빠 보고 하라 그러고 너 나하고 같이 손님에서 식사 준비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여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종류의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한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둘 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둘 다 우리 영혼에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의 중요성은 아직 잘 혹은 충분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균형이 깨져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한 가지인 들을 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을 기가 있어야 참신자가 될 수 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다 믿는 자가 되나요? 말씀만 들으면 다 믿음이 생기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다 참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참신자가 되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한 번 설교 듣고도 신자가 돼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10번 설교를 듣고도 외면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로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옥토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옥토만. 구원론이 교회들의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4가지 밭에 씨를 뿌렸어요. 4가지 밭이에요. 4종류의 사람이죠. 4종류의 사람인데 씨를 왜 뿌려요? 씨를 단순히 뿌리내리라고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씨를 단순히 이파리 아니면 꽃피라고 아니면 잡초처럼 크게 잘 자라라고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열매 맺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잎사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크기에 관심 없어요. 외형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습니까? 믿음에 따라야 될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열매예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맺은 것은 옥토밭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물론 이제 길가밭은 안 팔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복음은 전도 들었는데 길거리에서 교회 안 와. 그러니까 이거 빼고 그걸 빼더라도요. 아니 근데 길가밭도 또 와. 왜냐면 남편한테 끌려서 아내한테 끌려서 엄마한테 끌려서 친구한테 끌려서 연애하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길가밭도 일부가 교회에 와 있어요. 그 돌짝밭도 교회 다녀요. 배신하기 전까지.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잘 다녀요. 전쟁 터지기 전까지. 북에서 쳐들어오기 전까지 교회 잘 다녀요. 가시밭은 평생 다녀 교회. 가시밭은 완전히 평생 교회 다녀. 그리고 옥토밭도 평생 교회 다녀. 이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은 옥토밭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봐도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옥토반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참된 신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시작에서 뭐라 그러냐? 들으라 그랬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면 사람들이 참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들으라. 그 씨 뿌리는 비유 쭉 말씀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해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들으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너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다 진짜들인 게 아니야. 너희가 들어야 돼. 너희에게 들을 끼가 있어야 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씨 뿌리는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해.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는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는 거는 설교 때 목소리가 커진다. 그거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행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듣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들을 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을 끼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마음 받으신 거, 옥토 받으신 거. 우리에게 들을 끼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모두 가라지 비유를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구원받는 비유, 그죠? 알곡과 쭉쟁이 비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누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나?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 누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나?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을 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알곡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도 들을 끼가 있어야 참신자가 될 수 있고, 들을 끼가 있는 자가 참신자다,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그게 구원이잖아요. 해석하면 궁극적인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돼. 믿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그거를 좌우하는 것이 들을 끼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 끼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들을 끼보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들을 게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은혜를 못 받는데, 성장을 안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 천국에 못 가는데, 신자에게 들을 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들을 게가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을 게가 있어야 버림받지 않는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부장 선생님이나 김상린 선생님이었는데 철물점 맡은 그 교회 앞에 원당 그쪽에서 주교리 원당면,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주교리. 그 이제 철물점 하던 이제 김상린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참 좋은 분이었어요. 뭐 부장 선생님이나 반사 선생님, 손경희 선생님, 김관철 선생님. 아무튼 여러분 뭐 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순수했기 때문에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뭐 꼭 성결교회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굉장히 영어 문제에 대해서 뭐 교리를 떠나서 상당히 진지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하면서 자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등학생 때 열심히 믿었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안 다니고, 중학생 때 열심히 믿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안 다니고, 고등학생 때 열심히 다녔던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안 다니고, 대학생 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군대에 가서 교회 안 다니고, 군대에서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고,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결혼한 후에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 저한테는 공포였어요. 공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천국 지옥은 실제로 있는데, 절대 저 무서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걸핏하면 선생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여러분 더 두려워했던 거는 그들도 교회에 다닐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이건 나한테 완전히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었어. 아니 뭐 그때 대강대강 신앙생활했다면 뭐 그러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그들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요. 주일학교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중학생이 돼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고등학생이 돼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대학생이 돼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군대 가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취직해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결혼해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게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기도예요. 제일 많이 한 기도. 나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녔던 장로교 합동교단 원당교회 김관호 목사님인데, 이 김관호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김관호 목사님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김관호 목사님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분은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천상 목사님이에요. 천상 목사님. 그냥 딱 봐도 목사님 같은 분. 천상 목사님이셨고 한 번도 그분이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주일 학생들을 굉장히 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말씀대로만 사실 것 같아. 게다가 목사가 되면 교회 다닐 수밖에 없잖아. 목사가 되면 교회 빠질 수 없잖아. 평생 교회 다닐 수밖에 없잖아. 답이 있었네. 목사가 되면 평생 예수 믿겠네. 목사가 되면 끝까지 예수 믿겠네. 그래서 그날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예수 믿기 위해서,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세월이 지나서 진짜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게 목사가 되어도 안전하지 않구나. 목사 된다고 선교사 됐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목사 중에도 너무 가짜가 많구나. 목사 돼도 지옥 갈 자가 수두룩하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목사가 돼도 안 돼. 선교사가 돼도 안 돼. 도대체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비결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다고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거기 그 비결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7번 하셨어요. 하나만 예를 들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거 들어야 된다. 내가 편지를 쓰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거 건성으로 들으면 이거 놓치면 너희는 끝이다. 희망이 없다.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고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궁극적인 구원이죠. 궁극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모두 동일한 명령,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이 형태만 다르지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뭐 에베소 교회 다니고 버가모 교회 다니고 뭐 서머나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누가 버림받느냐?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들은 귀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믿음이 파손될 수 있어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요. 말씀을 들으면 생겼어요. 들을 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믿음이 사그러져 버려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계속 믿음이 생겨나고 계속 믿음이 자라나고 계속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천국에 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들만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방금 에베드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어야 이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이겨.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한일서에서 말하면서 청년들에 비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 그게 믿음이야.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게 지식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야.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알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원수 마귀의 목을 칠 수 있어요. 악한 귀신들을 격퇴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기는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참 비결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들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들을 길을,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서 튕겨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신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길을 잃으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길을 잃으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들을 길을 잃으면 그 전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들을 기가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져요. 들을 기가 없어지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요. 들을 기가 없어지면 천국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들을 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었기의 중요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들을 길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삼중사역이 가능케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삼중사역이 가능케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만 거룩하고 우리 교회에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만 은사와 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운동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사도 운동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강사로 초청한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대부분 들을 귀가 없어요. 훌륭한데 들을 귀가 없어요. 뭐 구원받을 정도로 들을 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들을 귀가 없어요. 일례로 우리 교회에 온 세계적인 강사님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영문판을 선물했어요. 책 제목을 받고 나서는 꾹지라고 놀라더라고. 너무 내가 슬펐어. 이 세계적으로 사용할 분이 또 정말 귀하고 좋은 분이 이렇게 진리를 모른다는 말인가? 이게 놀랄 일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 아버지들은 이거 하나만 봐도 이상한 게 아닌가? 응? 이게 놀랄 일인가? 응?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훌륭하지만 또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삼중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삼중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정말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랑 타령이 아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삼중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성운동이나 신사도운동을 하는 교회나 사역자 중에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삼중사역하는 목회자를 보셨습니까? 국내나 해외에. 그런 교회를 보셨습니까? 불행하게도요.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교회를 꼽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내가 댈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는 계시겠지만 내가 아는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댈 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것이 보여주듯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은사와 체험이 굉장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삼중사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제 책을 선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는 성령운동 진역에 세계적인 수많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강사님들에게 영문으로 번역된 제 책들을 선물했어요. 그러나 입시는 잘하는데, 예언은 잘하는데, 체험은 잘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인데, 복음이고 진리인데, 진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보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진리의 중요성, 진리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시 여러분 통역을 했던 목사님이 제게 주기적으로 자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면 그런데 목사님, 왜 저분들은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죠? 우리 교회가 초청하는 저 강사들은 왜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죠?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보배로운데 초청해서 배울 생각을 안 하죠? 초청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들려줄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나도 그게 신기해. 우리 교회가 초청한 그 수많은 강사들 중에 말씀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찰리 로빈슨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찰리 로빈슨. 진짜 진리의 가치,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그 많은 강사 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었어요.
또 저는 우리나라의 유명 목회자와 교수들, 선교 단체장들, 기도원 원장들을 비롯해서 드물게는 저를 찾아온 신앙생활을 하는 국회의원들과 사회 각층의 중요 크리스천 지도자들에게 제 책을 계속 보냈어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니엠을 비롯해가지고 존 비비어를 비롯해서 여러분 국내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제 책을 보냈어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애통스럽습니다.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또 정말 간증이 경이롭고 훌륭한 타교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도 제 책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들을 기가 있어서 진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물론 여러분 초대형 교회 목사님 3분이 저의 책을 받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 여러분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제 책들을 선물 받고 읽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책의 원고를 전부 받고 싶다. 난 그거 좀 곤란한데. 곤란한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다. 굉장한 거다. 굉장히 어른이고 유명한 분인데 목사님 설교 원고와 목사님의 책의 원고를 전부 보내달라. 자기가 다 읽고 연구하고 은혜 받고 가르치고 싶다. 할 수 없이 보냈네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보내드렸대. 또 여러분 서울대를 전체 수석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합동교대. 그냥 어느 과가 아니라 서울대 전체 수석한 아주 수재 만재, 천재 만재, 신만재.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 책들을 끄다면서 정중하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이 제 책에 반응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중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제가 보냈는데 그중에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제가 책을 보내드리고 제가 받을 은사가 뭔지도 소개해드리고 이분이 그 뒤부터는 제 책의 가치를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의 가치를 이분은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진리의 가치를 알아보는 분이 너무 소수였어요. 너무 작았어요. 특히 제가 단체로 보내지 않고 책을 개인적으로 보낸 분들이 있어요. 또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타교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중에 그리고 책을 선물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 이거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장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사역의 열매를 놀랍게 맺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존경하는 분들에게 내가 왜 꼭 마지막에는 제 책을 선물로 드리느냐? 그것은 그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진리의 회복이 없으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삼중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삼중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저의 소원은 단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지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이 2개, 3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삼중사역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도와주는 걸 알고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다 알아봅니다. 제 책을 선물하는 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보나 그 중요성을 알아보나. 이번의 사역도 훌륭하지만 단순히 그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장점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발휘하면서 삼중사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교하지 않아도 이번이 우리 교회와 똑같은 일을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지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그 돈 때문에 항상 부담스럽지만 또 거기서 쪼개서 이분의 사역을 도울 수 있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해 봤는데요,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합격한 사람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냥 안타깝게도 매우 훌륭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조차도 대부분 자신들이 받는 은혜가 전부인지 알아. 자신들의 장점이 전부인지 알아. 자신들의 성공적인 사역이 전부인지 알아. 그게 그분들하고 나하고 다른 것 같아. 나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쓴 위대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안 취한 사람이 없어. 그걸 크게 보기 때문에, 그걸 존경하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붓고 사용하는 사람 중에 내가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국내에서도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특별한 선교사님, 특별한 목회자, 여러분 제가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비밀리에 연락을 안 취하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 왜냐면 존경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훌륭한 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교만하더라. 훌륭한 건 좋은데 훌륭해서 배고픔이 없더라. 내가 받은 은혜는 아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준 특별한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겸손이 없더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더라. 그런 능력이 없더라. 종교적인 목사, 영성운동, 신사는 우리하고 노선이 같은 계열의 목사님도 그런 겸손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하고 메시지 노선이 같은 너댓 명의 한국의 유명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그런 겸손을 가진 자가, 그런 분별력을 가진 자가, 그런 배고픔을 가진 자가,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아시겠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고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겸손과 드리기가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훌륭하고 여전히 존경스럽고 여전히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삼중 사역이 아니야. 불완전한 사역이야. 훌륭하지만 불완전한 사역이야. 거기에 머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가 몰라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삼중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들을 기가 있어야 삼중 사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거예요. 들을 기가 있어야 사역이 달라지고 들을 기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삼중사역은 사역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삼중사역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들을 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해. 난 사랑이 충만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은혜가 충만해.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들을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들을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모든 장점에 더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눈을 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을 기가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와 성도가 된다. 오래전에 이 울산에서 목회할 때 저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다음과 같은 내적인 음성, 그런 내적인 음성을 굉장히 자주 들었어요. 너는 앞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한 가지만 보아라.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가 얼마나 은사가 강한지, 그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그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그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이런 것들을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의 설교를 어떻게 듣나 이것 하나만 보아라.
너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 말씀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설교의 은혜를 받는가, 이것을 보아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설교를 잘 듣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고 염소다. 양이 아니면 절대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결국 당을 짓고 너를 대적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을 교회의 목회자와 일꾼으로 세워라. 초기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설교 중에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고 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말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어요. 아, 그랬지. 그게 중요한 거였지. 응? 이게 다시 떠올랐어요.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이 어떻게 저의 동역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저의 동역자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많다고 저의 동역자 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저의 동역자 되지 않습니다. 영성이 훌륭하다고 저의 동역자 되지 않습니다. 김옥경 목사님보다 훨씬 못하지만 한국의 영성 훌륭한 목사님들은 저를 대적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들을 기가 없어요. 영성이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훌륭해요. 근데 들을 기가 없어요. 자기가 받는 은혜밖에 모르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저와 동역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대적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할게. 공격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이 저의 동역자가 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영성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으면 김옥경 목사님과 나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들을 기가 없으면 뭐 종류도 다르고 사람도 많이 다르고 여러분 나하고 전혀 뭐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묶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 김옥경 목사님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처음 읽고 그 책을 임운동 멤버들에게 적극 추천했습니다. 또 제 책과 설교 테이프를 계속 박스로 구입했어요. 여러분 책 한 권도 잘 안 사지. 신간 나와도 책 한 권도 잘 안 사지. 여러분 박스로 구입했어요. 주기적으로 박스로 구입해서 같은 책과 설교 테이프를 여러분 설교 테이프를 늘어날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권했어요. 또 서울의 교회가 세워진 뒤에도 항상 울면서 설교를 듣고 10번 이상 반복해서 들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들을 기가 특별했기 때문에 저의 최고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저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성만 뛰어난 사람은 저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의 대적이 됩니다. 오히려 은사만 뛰어나고 인격만 훌륭한 사람은 오히려 저의 대적이 됩니다. 도덕적인 교만 때문에.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처럼 저의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또 진성한 목사님 있죠. 진성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진 목사님을 스카우트 해왔어요. 이제 왜 근데 스카우트를 해왔느냐. 매 시간 맨 앞에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이게 아주 진 목사님은 막 되게 그러면 그래. 군고구마 같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다 얼굴이 하얀데 얼굴이 시뻘겋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맨날 설교 시간마다 몇 시간마다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수양관에 진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루에 1시간만 잤다고. 제 집회 기간 동안. 하루에 1시간만 잤고 그냥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매달렸다고. 하루에 1시간만 자고 하루에 1시간만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 그땐 또 내 설교가 길었어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언할 수가 없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언할 수가 없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이야. 여러분 1시간만 자고 설교 듣는데 완전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몰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제가 진 목사님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됐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김동욱 목사님과 이동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하진 않겠어요. 다 말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게 돼요. 한 분은 선교단체에서, 한 분은 신학대학에서 교수로도 앞길이 열려 있었어요. 앞길이 창창했어요. 그런데 제 책을 봤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둘 다 진리에 이끌려서 다 버리고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선교단체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들을 기가 없어요. 교만해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이동규 목사님 실력 있어요. 근데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는 학문적인 설교를 할 때가 아닌데도 들을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진짜 바른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동력자가 되어서 수석부 목사로서 제2예배와 성령신학교에서 각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과 사역자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교역자들 수양관에 올라가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진리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뭐 김국희 목사님도 그렇고 뭐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진리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아, 교회가 하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구설수가 많아. 하필이면 그 교회 다니려고 그러냐. 왜 사탄이 아주 이게 18번이야. 샷업. 예수님의 이름으로 샷업. 아, 막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교회냐? 하필이면 그 교회가 정확한 진리를 전하니까. 하필이면 그 교회가 참교회 깊은 진리, 정확한 진리를, 강력한 진리를 타협 없이 선포하니까. 내 영혼이 살 것 같으니까.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시대 개신교회를 깨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다 예를 들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나오는데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재준 장로님하고 정혜영 전도사님. 울산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울산에 가면 울산교회라고 있어요.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고신교들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원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이 성자라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눈물로 설교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일전 받는 성도였어요. 제일 평신 들어서 전도도 잘하고, 새신자 양육도 잘하고, 셀그룹을 잘 돌보고, 맡은 셀그룹들이 막 퍼져나가고 부흥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심재준 장로님하고 바로 여러분 정혜영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집사님. 근데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분들이 제 책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울산교회 충격이 컸습니다. 그게 아주 이슈였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죠. 기도 많이 해도 목사들이 밥그릇 싸움 붙으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진짜 깨진 게 아닌 것 같아. 그 훌륭한 목사님이 고신교대에서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는데 또 앞장서는 걸 보고 참 인간이라. 여러분 이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끌려서 우리 교회에 왔고 여러분 동역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냐? 교회 다닌다고 진짜가 아니야.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진짜 우리 교회 성도야. 누가 진짜 우리 교회 일꾼이냐? 열심히 일한다고 일꾼이 아니야.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진짜 우리 교회 일꾼이야. 누가 진짜 나의 동역자냐?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나의 동역자 아니야. 나는 너를 모른다. 들을 기가 있어야 들을 기가 있는 목사만이 들을 기가 있는 전도사만이 여러분 진정한 나의 동력자인 것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가 처음 혹은 한 때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죠. 시편 27편 4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한 가지를 고수해야 돼. 그죠? 평생 한 가지를 고수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한 가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후에도, 평신도 때뿐만이 아니라 중직자가 된 후에도, 평범한 신자 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가 된 후에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들을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들을 기도 영원한 들을 기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들을 기도 영원한 들을 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중한 경고 두 가지가 생겨나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끝까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한 지 이제 꽤 됐잖아요. 자꾸 이제 할배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해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실체를 분명히 목격했어요. 놀랍게도 어떤 성도들은 제가 처음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참신자였어요. 겸손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순종적인 성도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갈 때 보면 제가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건면할 필요도 못 느껴요. 이미 갔어. 이미 맛이 갔어. 저는 여러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그들처럼 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길을 보존해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들을 길을 잃지 말아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그동안 누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떠나나 생각해 보세요. 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떠났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떠났다? 아니요. 그건 표면적인 일이에요. 그 문제를 혼자만 겪었나요? 우리가 다 겪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겪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흔들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강제성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진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권면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 똑같은 어려운 일, 똑같은 시험을 겪었지만 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남아 있습니까?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들을 기.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믿습니까? 문제는 문제고 그건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건 고쳐 나가야 되고 믿습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 이런 영생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 이렇게 정확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나?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바닷가에 보면 딱개비 있어요. 삿갓조개라 그러던데 우리 어렸을 때는 딱개비라고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사는 딱개비. 딱개비가 바위에 딱 붙어있다고 손으로 못 대요. 얼마나 세게 붙어있는지. 응? 여러분 딱개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따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따성도님들. 이단 사람 끊어서 뛰라 그래. 이 교회 이단이야. 통합교회 딴 야 하필이면 그 교회냐. 그 교회만 아니면 내가 널 어떻게. 또 남편이 그래. 그 교회만 아니면 내가 교회 따라가 줄게. 샷업.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미련한 성도도 있어.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게 다 사탄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만 아니면 내가 따라가 줄게. 그냥 때리라 그러는데 이게 딱개비야. 이게 딱개비 성도야. 인간의 힘으로는 뗄 수가 없어. 도구의 힘을 받아야 돼. 송곳이 있든지 뭔지 도구의 힘을 받아야지. 이 손톱으로는 이걸 뗄 수가 없어. 손톱 날아가요. 여러분, 딱개비 성도들. 한마디로 들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에 남고 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진리를 사랑하고 들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진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언젠간 떠난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도 떠날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몇 년 뒤에 떠날 사람들이 있어.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 같고, 지금은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지금은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전부 나중에는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을 볼 때 들을 기가 없다 그럼 저는 밀어는 안 갔습니다. 밀어는 안 가죠. 양이 아니니까.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할 거야. 근데 양이면서 양이면서 문제가 있고, 양이면서 미성숙하고, 양이면서 어린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들을 기가 없다. 들을 기가 없는데, 우이독경인데, 마이동풍인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을 기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고 여러분 꼭 들을 길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회개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도 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을 기가 있었는데 은사와 직분을 받으니 교만해졌어. 들을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변질이 괜히 변절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기가 없어지면서 교만해지고, 들을 기가 없어지면서 변질이 되고, 들을 기가 없어지면서 여러분 타락하고, 들을 기가 없어지면서 결국 여러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길을 고수하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 들을 길을 고수하는 것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길이다. 들을 길을 지키는 것이 내가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 들을 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인식하시고, 믿습니까? 들을 길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끝까지 우리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동역자도 영원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동역자도 영원한 동역자가 아니다. 전에 동역자였지만 지금 저의 동역자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여러분, 한 번 동역자가 영원한 동역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김옥경 목사님과 이렇게 동역을 잘하고 있어요. 다른 목회자들이. 지금은 저와 김옥경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다른 목회자들이 동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들을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동역자가 아니에요. 들을 길을 잃어버렸는데 부목사로 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붙어서 밥벌이 하고 있는 거야. 들을 길가 없는데, 담임 목사 말이 통하지 않는데, 설교가 통하지 않는데 전도사로 있다? 그 우리 교회 이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저와 김옥경 목사님의 훌륭한 동역자인 목사님이지만, 동역자인 전도사님이지만,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계기로 들을 길을 잃어버린다. 그때부터 그런 동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우리의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간 목회자들을 보면 그 전과 달리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을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위험이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진리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진리에 사모해야 됩니다. 절대로 들을 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동역을 잘하다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모든 목회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가 좀 기니까 힘이 빠져. 한 20분 전부터 힘 빠져서. 아이 늙어가니까. 그리고 평소에 연구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가 그게 연구만 없는 게 아니라 힘도 없게 만드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한 가지를 포함해서 두 종류의 한 가지를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진짜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진짜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가지 우리가 늘 말해왔어요. 근데 한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는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한 가지의 앞면은 뭐냐? 잘 들으세요. 한 가지의 앞면은 들을 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뒷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 다가 중요합니다. 근데 둘 중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이 둘 다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영성운동, 신사도운동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성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역을 보세요. 그냥 자기네들 스타일의 사역이야. 삼중 사역이 아니야. 그분들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한국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뭐가 됐어? 간증으로 놀라게 하고 감동 끼치고 은혜 끼치고 목사들은 안 달라져요. 교회는 안 달라져요. 개혁은 안 일어나요. 진짜 부흥은 안 일어나요. 왜? 삼중사역이 아니야. 진리가 빠졌어요. 참된 복음이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한 가지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참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진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진짜 비결인 거예요. 이게 정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진짜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 시대 교회를 개혁하고 중흥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진짜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회교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진짜 그 한 가지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성운동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따라가면 안 돼.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때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한 가지라는 거. 그거를 알고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정신 차려서 사모하라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프리카를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4.3을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교회 사역이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그것을 이어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이 한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두 가지, 한 가지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목표를 잃지 말고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